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부활절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부활절 인사가 있어요. 우리 한번 하시죠. 작년에도 그 러시아 정교회 인사인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양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을 길을 걷는 것이라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하루씩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문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향하여 살고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입에 담기도 좀 이상하죠. 그러나 한 걸음씩 살아간다는 것은 한 걸음씩 죽음의 문 앞에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현실을 살다 보면은 그런 마지막 목적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싫고 또 그럴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힘겹게 문제에 쫓기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밀리다 보면 문득 들어보면 귀밑머리가 휘어지고 또 늙고 병든 모습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또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인생에 일어나서 그냥 몇 년을 후딱 보내버려요. 병상에서 2, 3년 후딱 보내버리기도 하고 이상한 사기꾼에 시달리다가 몇 년 훅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끌려가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시비 붙고 누구에겐가 내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를 운전하다가 거슬리니까 1시간을 따라서 그 사람을 쫓아갔다고 그래요. 참 불행한 인생이죠. 화가 나니까 그냥 누가 잘못했는가 잘했는가는 모르겠지만 1시간을 쫓아가서 분을 풀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 SNS에 끊임없이 뭔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올리지만 돌아보면 허망한 것이 참 많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상처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을 다니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길의 끝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 무덤을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교는 주일을 토요일로 지켜요.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살로메가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었기에 향품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너무 지난 날 은혜를 많이 받고 병도 치료받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았어요. 그 은혜를 갚고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향품을 사다가 무덤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같이 이 땅을 파고 매장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바위를 깎아서 동굴을 만들고 거기에 돌문을 앞에 세워서 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런 돌의 동굴을 쌌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문이 함부로 열면 안 되기 때문에 1톤 이상 무거운 거예요. 남자 장정 한 4명이 들어야만 열리는 그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했어요. 어떻게 그 돌문을 열 것인가? 열어야 거기 향품을 넣어주는데, 여인들은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에 있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가장 밑에 보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다, 그 말은 이분이 사람이 아니시라 사람처럼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걸 말했는데 우리가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패스한 거예요. 제자들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같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수차에 걸쳐서 부활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부활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본문에 보면 해 돋는 때, 오늘 16장 2절에 보면 해 돋는 때에 갔다고 그러는데, 요한은요, 요한복음 20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거기까지. 예. 지금 마가는 예수님을 만나려 여인들이 해가 돋을 때, 환할 때 갔다고 말하는데,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 갔다고 그래요. 누가 맞는 거예요?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둡다, 또 이렇게 화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들은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에바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이에게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의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해요. 무덤에 가서 보니까 갑자기 한 흰 옷 입은 청년이 나타났어요. 이게 천사거든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덤에 가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이 무덤에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해서, 이 말은 너희들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따라서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말을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살아있는 자를 왜 찾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성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4대 성인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인문학자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죽어서 부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들의 글을 따르고 좋은 그들의 행동을 따라갈 수 있지만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인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눈이 열린다면, 귀가 열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경험적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경험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종교 지도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는 그걸 적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간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증인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1세기 때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 종교 지도자가 했던 훌륭한 말을 따라가는 거죠. 도덕적인 것들을 본받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아의 능력으로.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뭐라면 소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시 살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나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처럼 육신으로 죽었다가 육신으로 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몸으로 변해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육체는요, 육체가 있으면서도 그분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먹고 만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셔서 조반 먹은 후에 그래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육은 시공을 초월할 수 없어요.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격했지만 많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지만 그걸 이해하기가 상 어려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달달 떨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이 다 달렸는데 문을 열지 않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단 말이야. 사람은 문을 열고 와야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데 부활의 몸은 그렇게 통과할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것이죠. 참 이게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교리적인 설교도 될 수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전의 예수님과 동일하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한 몸은요, 이전의 예수 몸과 달라지는 그 비동일성이 나오거든요. 비동일성인 부분을 같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전 몸과 연속적으로, 지난날 몸과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변했지만 또 비연속적으로 전혀 다른 몸으로 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한 모습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임시 장소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종말 때에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래서 그 신천지 이단이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는 몸은 늙고 병들고 죽고 변화되는 몸이 아니라 온전히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욕망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권력의 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잘 사는 일에 가르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길에 도착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건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살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땅에 온통 생각을 가지고 잘하는 일입니다마는 죽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교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걸 준비하도록 준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한 걸 왜 말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둘째 열매야, 그 말이죠. 감나무에 감이 하나 열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따라서 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이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땅에 썩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종말에 온몸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체로 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되어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세상 살기에, 여러분, 이 땅도 중요하지만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있는 동안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리에 다녔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강력히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돈 벌고 병에서 치유받고 사업이 잘 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은 좋게 말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일은 좋지만 그것은 잠시,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에 심판대에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 땅도 버리지도 않지만 영원한 준비를 하게 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강단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변화될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없는 새로운 부활의 몸, 새하늘과 새 땅이 영광 가운데 이럴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비난을 하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은 다 포기하고 천국 갈 것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오늘 맛보기로 살아버려요. 오늘 돈 벌어서 돈이 있으니까 오늘 왕창 써버려요. 그런 사람이 부럽습니까?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죠. 그래서 늘 말합니다. 노후 준비하셔야죠.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노후 준비 다 했기 때문에 끝납니까? 노후 이후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에 노후 준비보다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해야 될 것은 죽음 위의 준비, 길 끝 너머의 끝 준비, 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세상 사람들의 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 준비하자 말자는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죽음의 문 너머에 천국 문이 열려서 그곳에서 안치가며 잔치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새롭게 부활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 조금 나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힘을 못 써요. 그런데요,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을 나의 목자로 섬기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힘을 쓸 수 없어요. 우리는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 이겨낼 것 같으면 내가 벌써 그 문제 해결했죠. 왜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늙어감과 죽음과 병듦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 사고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어서 준비하고 보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를 막아낼 수가 없고, 영원한 어려움과 고통에서 막아낼 수가 없기에 우리가 한가해서 교회 다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막 주체하기 어려워서 보험 듭니까? 마지막 고통의 순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아버지 앞에 설 때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기에 살아있는 동안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죠.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일어납니까? 일어날 것 같으면 벌써 일어났다니까요. 작은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타락과 육신의 본능과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일으키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종교는요, 종교 교주가 열심히 살았고 좋은 말을 했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것을 종교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삶은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 절망의 끝에서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잠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고 의지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교회만 다니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시시한 거죠. 예수님이 무력한 거죠. 괜히 시간 없는데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내 시간만 뺏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만 하기 때문에 눈초리가 살아있지 못해요. 그리고 주야장창 근심해요. 주야장창 사람 미워해요. 주야장창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이 오니까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해서 하게 되면 우리 교만해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만 된다면 세상이 왜 어렵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나는 괜찮은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의 아들이요, 동성연애자에서요 미국에 사는데요, 며느리가 남자가 온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배우예요. 제가 말하면 그분이 숨겼다가 이번에 커밍아웃했다고. 이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밥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도 장애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중도 장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장애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교통사고나 다양하게 할 때 왜 목사님 자꾸 안 된 얘기만 합니까?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지키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에 부활절 우리 앞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절망과 문제 앞에 설 때 여러분과 저가요 오늘도요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그러잖아요. 청년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고 말하죠. 살아난다는 건 우리 과학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는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부활한 모습을.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나갈 때 그분과 영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돼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 영원한 부활의 소망,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이 현상을 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자연과학적인 것 이상을 볼 수 없어요. 기초적으로는 자연과학적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러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연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자연과학적 사실은 물이 0도에 얼고 100도에 끓어요. 이게 실험 가능해요. 역사적인 사실은 딱 한 번만 일어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딱 한 번 태어났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많은 자료가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딱 한 번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봤지만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봤지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예수님은 달라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역사적인 사료로 세종실록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들로 그걸 추측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신약성경 자료도 있지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문을 열고 현상을 현상대로 보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살아계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주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도덕적으로 교훈을 받고 살아갑시다, 이런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또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영생을 얻던.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길이 끝나는 그 끝 지점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은 열심히 살고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미쳤어 그러면서 죽음 이후의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만약 죽는데, 분명 100% 죽는데, 그리고 그때 가봐야 알지. 그런데요 막상 거기서는 이미 모든 게 정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없어도요 계시지만 예수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죄를 더 짓고, 예수 믿어 서로 사랑하고 깨끗이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물며 유리의 끝이 일어난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우리한테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부활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이 변화된 신비한 몸이에요. 예수님이요 타락한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만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동일성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상징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비동일성, 또 달라진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소망을 보고 그분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이 바꾸었어요. 그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인생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세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초대교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게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동시에 500명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초과학적인 일을 보고 완전히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 앞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고요. 여러분, 헛것을 믿고 자기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눈으로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지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했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못 볼 시대를 말하는 거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는 보지 못해요. 우리 시대는 못 보고 있죠. 그런데 보지 않고 믿음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뭘 보내주냐면 성령님을 보내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안 가보고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인생을 걸고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피곤하고 지치지만 다른 일 넘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가장 멋지게 인생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을 돈 벌고 권력 가지고 수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부러울 수 있는데 그들의 유통기간은요, 살아있는 동안까지예요. 그 동안에도요,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시기와 고통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요, 이 땅에 우리가 돈을 좀 못 본다 하더라도 보이는 눈으로만 현실의 모든 상황을 보는 눈으로만 보지 않아요.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달리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고난 가운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니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조지 뮬러가 고아를 돌보았어요. 그런데 국가가 도와주냐니까 후원자로 하니까 어떨 때는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고아들을 먹이지 못한다. 한날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고 했는데 그날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고아원의 관계자를 불렀어요. 오늘 아이들이 굶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라도 우리 고아원에서 내다 팔 것이 없느냐. 그래서 저녁 내 준비를 했어요. 뭐라도 팔아서 애기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고아들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요, 어떤 분이 다가왔어요. 그분이요, 어저께 돈을 가지고 기부하려고 갔는데 너무 늦은 거야. 그래서 고아원 옆에 여관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돈이 와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원에 조지 뮬러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무실에 용품이라도 팔아서 애기들을 먹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유학 간 분, 그 학자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크리스찬이어서 나는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걸 믿었다. 그래서 늘 영국에 있을 때 넉넉지 않았지만 겨우 까딱까딱 살게 하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IMF가 오고 그러니까요, 이게 환율이 올라가니까요, 며칠째 다른 거 안 먹잖아요. 빵 먹고 잼 먹을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한 번은 마트에 가서 빵을 사려고, 어떤 빵을 사야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싼 빵이며 오래 버틸 것인가 하고 가다가 옆에 보니까 로또 파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로또에 대해서 생각 안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본 적도 없는데 그날은 왠지 사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샀는데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줘야 되는데 딱 한 달 먹을 것만큼 당첨이 된 거예요. 로또를 사고 거기서 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머지 교회가 알고 그분을 도와줘서 어려움을 이겼어요. 한 번 또 오래 지나서 마지막 며칠 굶고 있을 때 한 번 더 샀대요. 근데도 딱 많이 준 것도 아니고 15일인가 버티며 살 수 있도록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그러므로 로또를 사야겠구나, 그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딱 2번 샀는데 2번 다 당첨됐대요. 어마어마하게 준 것도 아니고 당첨됐는데 5,000원짜리면 5,000원 됐으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심을 알고 그 로또를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니까 그런 특이한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오메 본받을까 무섭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누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마지막 굶어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고 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요 그냥 들리지 않아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수없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몰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헷갈려 버려요. 내가 세뇌당했나? 어렸을 때부터는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지금도 목사님들에게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평생 교회 다니고 있는가? 헷갈린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고 나면요 웁니다. 완악한 자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섬세하게 좋으신 분인데, 의심했다는 건 나만 알잖아요. 완전히 믿음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심했잖아요. 또 섭섭했잖아요. 왜 그때 그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나에게 그런 질병을 주시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종이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돌보고 있는데 내 욕심을 안 채워준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좌절했던 것,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도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지 않아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인가? 그 하나님을 잘 못 만나고 경험하지 못해서 인생에 늘 자기의 정신력만 강화시키고 자기의 머리만 돌리고 사람만 의지하고 상황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지만 사망에서 부활하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믿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요, 멤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함께 있지만 비동의성 때문에, 비연속성 때문에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고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이요 안 들려요. 다 헛된 소리처럼 들려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요, 여러분의 눈과 저의 귀를 열어서요, 가보지 않았던 천국이 믿어집니다.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텔레비 보고 세상 사람들 소리 듣고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타성과 안일함에 빠져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아름다운 봄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모르고 진짜 진리, 진짜 정보는 다 버려버리고 수달데기 없는 정보를 바라보고 이 땅의 유통기간이 살아있는 동안 90세, 100세까지 산다면 그때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정보로 인생을 바꾸고 살아가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세상을 살고 이 땅의 정보도 잘 분석하십시오. 그러나 영원한 진리, 영원한 정보, 영원히 살리고 영원히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는 정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요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집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아침마다 수십 명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아직도 종교 지도자로 교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여 눈이 열려서 그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활했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살아났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고 말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냥 남 따라 사는 것이죠, 자기 안에 진정으로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눈이 흐리고 문제가 있으면 좌절하고 교회는 아무 쓸데기가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부활했던 걸 믿기에 그 혼란과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오늘 또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충고기도 해주는 우리 요단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도움이 없이 저희 가족 4명이 처음 시작했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고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최고의 공부도 하시고 좋은 대학도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게 살아계셔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로마서 8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요건 읽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두리드냐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성령, 예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만나냐면 내 안에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음란과 탐욕이 가득 차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영원히 혼탁하기에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목회자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타락한 정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강단에서 인간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수도사처럼 깨끗하게 살려고 욕심을 비우려고 해요. 저는 노토도 안 하지만 주식 같은 거 안 합니다. 또 코인 같은 거 안 합니다. 그 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본능은 육신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맑아지면 예수님의 영이 인도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요 하나님이요 가야 될지 살아야 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될지 안 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택지에서요 그렇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하지 않아도 성령이 인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요. 로마서 8장 14절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죄인의 아들, 욕망의 아들, 이기심의 아들, 자아의 아들, 분노에 찬 아들, 싸우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오늘 험한 세상에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로 고통되고 문제 앞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엎드리십시오. 성령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승리하셔서 오늘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죽어있는 신앙의 종교의 교주를 따라다니지 마시고 살아있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도자로 삼아서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근심과 염려가 많은 세상,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세상, 죽음 앞에서 아무 준비도 안 돼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사람을 돕고 나누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